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주말 오후에 다른데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그거 다 접어두고 봉하마을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난 12월 19일부터 쓴 몇 편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몇 편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제목은 이제 주최 측에서 그냥 저하고 상의 없이 붙인 거고요. 이렇게 붙여도 뭐 알아서 뭐 다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무리는 물론 저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학교라면 꼭 배우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목은 뭘까요? 도덕, 시, 또요? 역사.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좀 더 가치를 담은 개념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생이 학교라면 꼭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은 뭘까요? 노무현. 네. 나 자신. 네. 나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과목. 또요? 국어. 네. 국어. 예. 고맙습니다. 국어라고 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 좋은 일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생의 학교라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과목은 행복이라는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과목을 꼭 공부해야 된다. 이게 필수 과목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주위에서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거를 제대로 배우거나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꼭 배워야 할 과목이 사랑학이라는 과목이래요. 사랑이라는 과목을 꼭 배워야 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도 배운 바 없고요.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랑에 관한 과목을 되게 친구들한테 어릴 때 배웠어요. 근데 걔도 아는 게 없어요. 대충 서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한 과목을 배웠는데요. 살면서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에 관한 갈망, 그 다음에 결핍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거 매일 하루에 10번도 더 생각하고요. 순간순간 늘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또 세 번째는 상실에 관한 과목을 공부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뜻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영영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이 상실, 죽음,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살면서 꼭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했어야 하는데 상실에 관한 과목도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관한 과목, 인간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려움에 늘 마음속에 희한하게 사람들은 굉장히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우리는 어떡하나? 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헤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사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것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고민을 한 뒤에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인 분이에요.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이고 그냥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기계만 쳐다보고 있고 가족들이 본인도 기계가 가리키는 맥박이라든가 또는 뭐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 수치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지 말고 미리 죽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준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비롯한 모든 것들, 생과 사에 관한 것들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해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인 분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책으로 낸 것이 조금 전에 인생의 학교라면 제일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실 부분을 특화시켜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상실 수업이라는 거예요.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일과 큰 슬픔, 죽음이라든가 크나큰 실패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 단계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아주 경험을 토대로 또 그런 가장 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슬픔도 5단계로 변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이상으로 심리학적으로 슬픔과 상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직시하고 그리고 헤쳐나가고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내셨는데 그게 상실 수업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슬픔은 5단계로 변화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부정,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타협, 네 번째가 절망, 5번째가 수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슬픔의 5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젊은 나이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가졌던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큰 슬픔을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12월 19일 이후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12월 19일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상태였어요. 눈 위에 또 눈이 내린다. 잃어버린 길 위에 여러 날째 눈이 내린다. 흩어져 반짝이는 불빛 위에 눈이 내리고 세상을 덮은 어둠 위에도 눈이 내린다.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던 힘찬 새들은 죽고 붉고 거대한 깃발을 든 한때의 무리들이 말달려 얼어붙은 대지를 짓밟고 지나간 뒤 새의 몸을 잃어버린 깃털들만 바람을 따라가다 걸음을 멈춘 채 숨을 헐떡인다. 패배의 참혹함은 오래갔다.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몸은 자주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신은 빈 벌판을 쏟아녔다. 밤에는 잠 못 들어 뒤척이고 낮에도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육신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깊은 병이 들고 야만의 시대가 치욕의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날이 저물고 해가 바뀌었다. 창가의 허브식물들 냉해를 입어 검푸르게 죽고 기품 있던 난이파리 중에도 노랗게 시드는 잎 늘어나고 절망이 깊은 이들이 연이어 세상을 버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어나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께에 달려다 손이 떨리고 위령미사 중에 성당 뒷자리 나무 의자에 앉아 성가대 합창을 듣다가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다. 밤새워 내려쌓인 순눈 위에 무슨 시를 써야 할 것인가? 어떤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할 것인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은 밀려오고 새벽에 쓰라린 공복 위로 진눈깨비가 내린다. 지워진 발자국 위로 젖은 눈이 내린다. 한파주의보 위로 얼어붙은 계단 위로 참혹하게 젖어있는 우리의 내일, 시린 발목 위로 눈이 내린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이런 참혹한 절망적인 그런 마음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고 삶이 다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참혹하게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수없이 이어지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충격적인 일, 사랑하던 사람이 죽거나 아주 참혹한 일을 겪은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절망, 다섯 번째는 수용, 이런 과정을 5단계를 거쳐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도대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내 눈을 보기 전에는 아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일 먼저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이건 이럴 리가 없어. 근데 부정하게 되는 거는 슬픔의 속도를 늦추려는 심리작용이라고 합니다. 슬픔이 좀 천천히 오게.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기 전에는 일단 부정합니다. 이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 부정이 심리 속에는 자비가 담겨 있고 신이 허락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안으로 깊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슬픔의 첫 단계인데요. 슬픔의 감정이 몰아닥쳐오는 속도를 더디게 해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을 허락하는 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실의 실체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와 왜 대답을 찾아가다가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한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그것이 친구이든 동료이든 동지였든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었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 또는 나 자신에게까지 나 자신에게 쏟아질 때 그것을 자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의사이든 뭐 아니면 종교적인 대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게 되는데 이때 이 분노가 사실은 슬픔의 5단계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분노가 나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은 상실 때문인데 분노 바로 밑에 고통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건데 분노의 과정에서 분노를 그냥 인정해주고 분노도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분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데 사실은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에서 주위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도 분노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분노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떤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지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국지에 이릉대전이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유비가 관우의 한을 풀고 관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싸움이에요.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다들 관우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관우의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 하나를 남겨놓았어요. 그 성만 넘으면 이제 원수를 갚고 또 수십 년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오나라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성인 이릉성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쪽 장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육손이라는 장수라고 그래요. 어떤 장수냐? 내가 수십 년간 전쟁판을 누비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장수구나. 그래서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산 쪽에다가 70만 대군이 들어가서 가을이 올 때까지 좀 쉬게 하라고 유비가 지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갈공명이 듣고 빨리 가서 산에서 나오라고, 큰일 난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산에 들어간 것을 안 육손이 화공을 쏘서 70만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이 화공은 적벽대전에서 이겼던 바로 그 전법이, 적벽대전의 조조를 이겼던 그 화공으로 적벽대전에서 이겼던 그 방식 그대로 당해가지고 70만 대군을 잃고 괴멸당한 뒤에 조자룡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유비가 백제성에 와서 본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경에 백제성에 와서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 다음 해 바로 죽습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졌다고 그랬어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졌다고 그러고 가까운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리고 노여워했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뜨면서 공명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라를 공명이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지요. 이 나라가 내가 죽은 뒤에도 유지되려면 공명 같은 사람, 즉 공명이라는 이름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조자룡이라는 이름에 용기가 있어야 하고 두 개가 있으면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한 유비는 세상을 뜹니다. 이게 이름하여 이릉대전이에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고 난 뒤에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유비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유비가 죽는 이 대목이 삼국지의 8권 앞부분이에요. 관우와 장비가 죽은 것이 7권 후반부고요.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 셋이 삼국지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삼국지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주인공들이 죽었는데도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의 어떤 역할들을 맡고, 그리고 그 영웅들이 사라져도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몫이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앞에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는 것을 삼국지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 그리고 분노 뒤에 왜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왜 다시 용기가 필요한지를 이릉대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요, 이릉대전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릉대전.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효정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 이릉에서 이기고 마지막 산 하나만 넘으면 형주를 취하고 손권과 오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 관운장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 수 있는 싸움이었다. 장비와 관우를 잃은 장수들은 목숨을 던져 싸웠고 마지막 이릉성을 에워싼 채 혹서기 내내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비는 육손의 화공에 대패하고 말았다. 적벽대전에서 공명이 조조를 이긴 바로 그 붉은 불길, 칠백리 산속에 세운 영체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선봉장 풍습과 부동, 장남, 사마가 같은 장수를 잃었다. 정기처럼 자결한 장수도 있었고 드로와 윤영은 동호에 항복하였으며 유비가 죽은 것으로 안 손부인은 서쪽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다 강물에 몸을 던졌다. 무엇보다 70만 대군을 잃었다. 조자령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유비는 분을 사귈 수 없었다.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날카롭고 거칠어져 측근도 곁에 두려 하지 않았다. 음습한 바람이 불 때마다 절망은 우울로 바뀌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도 질 때가 있고 마지막 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운명도 있다는 걸 공명은 알고 있었다. 이듬해 백제성 영안궁에서 세상을 뜰 때 유비는 붓을 들어 유조를 쓰면서 촉이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결국 공명이란 이름의 지혜와 조자룡이란 이름의 용기 둘임을 눈물로 기록하였다. 후세는 이 싸움을 이릉대전이라 명했다. 지난번 12월 19일 이후에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보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도 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성 하나를 넘으면 되는데 마지막 관문 하나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운명도 있다는 걸 역사는 알려줍니다. 그 뒤에 분노에서 멈추지 말고 분노에서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 분노에서 왜 더 용기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산 역사 중에는 있습니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 분노를 용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지혜이고, 나중에 유비가 죽은 뒤에도 조자룡이라는 이름의 용기와 공명이라는 이름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겸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분노의 단계는 슬픔보다도 먼저 오고 두려움보다도 먼저 오고 외로움보다도 먼저 오는, 아픔보다도 먼저 오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 분노 아래는 우리들의 고통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할 수만 있다면 허락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저항의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의 강도는 잃어버린 사랑의 양과 비례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오래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했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 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어떻게 잘 조직화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는 타협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타협의 단계라는 것은 부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런 강한 감정들이 단계를 거쳐갈 때 그 강한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들이 각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격을 채워주는 것이고, 혼란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인데, 이거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심리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느님, 제발 우리의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 지금 고통을 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한 2해 정도 지나면, 하나님 우리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막 고통받고 있으면, 하느님 우리 남편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발 통증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 타협이라는 것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타협이라는 기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타협은 순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부정의 단계 다음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의 단계 다음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협의 단계를 통해서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제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그 상실 뒤에 오는 가장 큰 감정인 절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전화도 받기 싫고, 뉴스도 보기 싫고, 신문도 안 보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절망적인 단계에도 반드시 상실 이후에 거쳐가게 되어 있는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겨울 저녁, 눈이 그쳤는데 그는 이제 아프지 않을까.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는 내내 아팠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동안 내 안에 저녁 노을처럼 번지는 통증을 그는 알까? 그리움 때문에 아프다는 걸, 그리움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그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그리움은 혼자 남아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 눈은 내리다 그쳤는데 눈발처럼 쏟아지던 그리움은 허공을 헤매다 내 곁에 내린다. 아프다. 저는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가 옳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됩니까?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왔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 이 세상, 이 결과, 이거는 삶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데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은 세월을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절망스러웠어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을 추스려야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추스르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할 텐데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우리의 미래, 꿈꾸던 세상, 이런 세상을 이룩하는 일은 이렇게 어렵구나. 앞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건너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주도에 갔다가 추사선생 유배지 근처에 가게 되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 거기 바닷가에 갔다가, 모슬포라는 바닷가에 갔다가, 왜 모슬포냐고 물었더니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못 산다고, 못 살 곳이라고 모살포라고 불렀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몹쓸 곳이라고 해서 몹쓸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정, 추사 선생의 유배지인, 적거지인 대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슬포가 있어요. 추사 선생이 만약에 유배 한 5년쯤 될 때 바닷가에 나와서 바람 많은 제주도 바닷가에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은 아버지의 정치적 사건이 연루돼서 제주도로 귀향 오면서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만했어요. 그래서 해남까지 왔다가 대흥사에 들러서 대흥사에 계시는 초이 선사한테 찾아가서 차 한 잔 달라고 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절에 현판이 걸려 있는데 현판에 글씨를 이렇게 보더니 저거 누가 쓴 거냐고 그러니까 이광사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 에이, 저 내리라고, 내가 대신 써주겠다고. 하나 더, 동국진체의 대가 이광사가 쓴 글씨를 내리라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현판을 바꿔달게 합니다. 그리고 유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오만한 거죠. 근데 귀향살이 하는 동안 가문은 몰락하고 주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연락은 끊기고 소외와 고립이 심화되면서
주사 선생은 깊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낮아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낮아지고 깊어집니다. 10년 가까이 되어서 유배가 풀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해남의 대흥사에 들릅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그 내린 현판 어디 있냐고 물어요. 보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잘못 봤다고 내 걸 내리고 원래 있던 걸 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사체가 완성의 길을 향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는 길 중에 하나는 깊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실력을 닦는 길이 있습니다. 실력을 기르고 깊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모슬포. 바람 몹시 불어 못 살겠다고 못살포라 불렀어. 대정에서 걸어서 모슬포에 다녀오는 날이 있었지. 5년이 지났어도 해배는 기약 없고 몰락의 시간은 길었지. 가슴 가운데 숭숭 구멍 뚫린 바위가 되어 파도의 손바닥에 철썩철썩 얻어맞으며 막막하던 나를 물새들이 애처로이 내려다보곤 했지.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바다로 흘러드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모여서 난바다 가득 반짝이는지 모슬포 모래벌에 서면 알 수 있지. 몹슬포 몹슬포 하면서도 살아야 하는 나날은 밀물처럼 밀려왔지. 온종일 슬픔을 다 걸어서 모슬포에 다녀오는 날은 파도에 씻긴 몽도를 손에 쥐고 오래오래 물결 소리 듣곤 했지. 땅끝까지 와서도 오연했으나 바다를 건너와서는 그걸 내려놓기로 했지. 버림받은 세월을 건너는 길은 깊어지는 길밖에 없었지. 바람 속에서 천천히 먹을 갈기로 했지. 바다까지 떨어진 뒤에 너는 어찌했는지 섬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독풍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 찾아오는지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지 해송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아니지, 이 세월을 받아들인 건 언제부터였는지 말없는 모슬포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말없는 몹슬포 못살포에게. 타협의 단계가 지나면서 현실로 이동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강력한 슬픔의 안개 속에서 소외감과 무의미와 무기력과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찾아오지만, 이것은, 이 절망감은 우리의 신경체제를 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의지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 신경체계를 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들이 작동을 하는 것을 절망이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단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거치게 되는 단계이고,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절망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 지나갔다고 느끼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어느 날 또 불시에 불쑥 찾아오기도 하는 게 절망이기도 한데, 이 절망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기도 하고 평소에 다가가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절망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 절망이란 상실을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사람,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좀 더 세상을 깊고 넓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빅톨 위고라는 사람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걸 알고 계시죠? 그 빅톨 위고가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빅톨 위고라는 소설가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동조했었고 공화주의자였고 그리고 환호했었는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의 반동을 보면서 망명을 했고,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 혁명의 성공과 좌절과 반동과 재기, 그 다음에 왜소해지는 이런 그 시기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쓰죠. 물론 그 전에 애초부터 시인이었고 극작가였고, 그리고 또 노틀담 드 파리 같은 작품을 쓴 작가였지만, 나중에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레 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씁니다. 그 사람은 나침판을 만든 것은 안개였다고 말을 합니다. 등불을 만든 것은 어둠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등불을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개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나침판을 안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망과 시련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 이 시기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보낼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그나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절망과 고통이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폭넓게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얼마든지 약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할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많고, 아직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 상처와 좌절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막 해보고, 어떤 때는 산에도 가고, 어떤 때는 술도 마시고, 어떤 때는 막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막 이러지만, 돌아서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돌아서면 다시 힘이 들고 너무 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정말 지혜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슬픔에서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의 통로. 별들이 유난히 가까이 내려오는 밤이 있다. 금음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더 많은 별을 내보낸다. 동굴 속에서 몇 날 며칠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킨 한 사내를 생각한다. 불씨를 만든 것은 얼어터진 두 손이었을까, 혹독한 한파였을까. 삼나무를 쪼개 배를 만들게 한 것은 거친 물결, 지도를 만든 것은 오랜 방황과 잃어버린 발자국,
기도를 알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을까? 사랑을 가르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 경전을 쓰게 한 것은 해결할 길 없는 고뇌, 시인을 만든 것은 열망이 아니라 슬픔 아니었을까? 지금 가눌 길 없는 비통함으로 쓰러져 있지만 이 통증의 끝에는 어제와 다른 아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삶과 죽음이 만만한 속도로 인물을 교대하듯 슬픔 속에서 낡은 것이 죽고 새로운 시간이 오리라. 지금은 다만 천천히 깊은 슬픔의 통로를 걸어나갈 것. 서둘러 눈물을 닦지 말고 흐르게 둘 것. 여기까지 우리를 밀고 온 것이 좌절의 힘이었듯 약초를 알게 한 것이 상처와 고통이었듯 패배를 딛고 처절하게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것.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다스려 온기로 바꿀 것. 지금은 따뜻한 위로의 물 한 잔을 건넬 시간. 남을 찌르지 말고 피 묻은 분노의 칼을 거둘 것.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바람의 머리칼과 아픈 영혼을 맡길 것. 마음의 안부를 물어볼 것. 그리고 창을 열 것. 그러면 별빛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들을 만나게 되리니 그쪽으로 갈 것. 그러면 신도 우리 옆에서 그쪽으로 함께 가시리니. 한동안 우리는 분노의 칼로 서로를 찌르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아프게 찌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물 한 잔을 누군가 서로 먼저 건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오셨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렇게 서로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곡을 하면서 5번 정도 울었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벨러-로스는 충분히 울어야 슬픔이 극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30분 울어야 되는 울음을 5분 울고 나서 다 울었다고 하지 말고 30분 울어야 되면 30분을 울어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울어야지만 극복될 수 있고 수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그냥 두고 슬플 때는 울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신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막 분노했지만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면 비로소 신을 향한 분노가 멈춘다고 합니다. 신을 향한 분노가 멈추고 자신을 향한 분노가 멈추고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안에서 타오르던 불길을 다스려서 그 불길을 온기로 바꾸어서 분노를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시기를 무조건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서 진정으로 그런 단계가 와야지만 슬픔의 통로를 다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게 불길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 슬픔과 절망과 상실의 한복판을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수용의 단계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이지만 좋아서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의 단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은 영원히 변화할 것이고 다시 우리는 그곳에서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한 이가 남기고 간 역할들을 어떻게 새롭게 조정할지 또 내가 맡을 일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삶에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 사랑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 진 것, 실패한 것,
좌절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실 속에서 그러나 다시 또 살아가야 한다. 목숨이 있는 한 살아가고, 그리고 원정 미정의 세계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원정 미정, 소원할 때 원, 바를 정, 안일미 바를 정. 올바른 세상을, 올바른 사회를, 올바른 삶을 원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던 그날은 오지 않았었다는 거죠. 일상이 그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사람에서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시대 역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 꿈꾸는 것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끝없이 한 생애를 다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도 옳은 거였어요. 정의, 원칙, 이런 것이 바로 서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서로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런 국가,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세상,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인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이거는 요번에 이루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다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행복해도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 함께 아름답게 사는 세상,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삶, 이걸 꿈꾸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었고 가능하면 이룰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뤄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포기해야 된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자 몸부림치다가 아깝게 그만 좌절한 분, 스스로 몸을 던진 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이에게 좀 통해서 이것이 다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옳고 바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소수이죠.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류는 아니었지만 주류 가치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주류 가치를 만들어 온 역사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한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거죠. 그래 지금은 없어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를 오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던 그 가치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던 그 가치, 그거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실현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나 개인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조금 요만큼 넘어서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주류이고 다수예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정 미정의 실패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고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인 박영호 선생이 말씀하신 글을 읽다가 저 거기다 밑줄을 걷습니다. 원정 미정의 세계, 바르게 가고자 했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 인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밑줄을 저는 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 전까지 사저에 걸어놓았던 시 담쟁이도 그런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기 전에 그 내리라고 그러셨어요.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그럽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내리신 그 담쟁이라는 시를 우리 집에 걸자, 우리 가슴에 걸자,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하나씩 걸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벽들을, 이 주류의 벽,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넘지 못한 이 벽, 기득권의 벽, 보수의 벽, 이기주의의 벽, 차별의 벽, 이런 벽을 넘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슴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리신 저 시를 걸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쟁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지하 탄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고맙습니다. 나가고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내셨는데, 그게 상실 수업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슬픔은 5단계로 변화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부정,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타협, 네 번째가 절망, 다섯 번째가 수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슬픔의 5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까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가졌던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큰 슬픔을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12월 19일 이후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12월 19일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상태였어요. 눈 위에 또 눈이 내린다. 잃어버린 길 위에 여러 날째 눈이 내린다. 흩어져 반짝이는 불빛 위에 눈이 내리고 세상을 덮은 어둠 위에도 눈이 내린다.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던 힘찬 새들은 죽고 붉고 거대한 깃발을 든 한때의 무리들이 말 달려 얼어붙은 대지를 짓밟고 지나간 뒤 새의 몸을 잃어버린 깃털들만 바람을 따라가다 걸음을 멈춘 채 숨을 헐떡인다. 패배의 참혹함은 오래갔다.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몸은 자주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신은 빈 벌판을 쏘다녔다. 밤에는 잠 못 들어 뒤척이고 낮에도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육신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깊은 병이 들고, 야만의 시대가 치욕의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날이 저물고 해가 바뀌었다. 창가의 허브식물들 냉해를 입어 검푸르게 죽고
기품 있던 난이파리 중에도 노랗게 시드는 잎 늘어나고 절망이 깊은 이들이 연이어 세상을 버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어나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께에 달려다 손이 떨리고 위령미사 중에 성당 뒷자리 나무 의자에 앉아 성가대 합창을 듣다가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다. 밤새워 내려쌓인 순눈 위에 무슨 시를 써야 할 것인가? 어떤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할 것인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은 밀려오고 새벽에 쓰라린 공복 위로 진눈깨비가 내린다. 지워진 발자국 위로 젖은 눈이 내린다. 한파주의보 위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주말 오후에 다른데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그거 다 접어두고 봉하마을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난 12월 19일부터 쓴 몇 편의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몇 편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제목은 이제 주최 측에서 그냥 저하고 상의 없이 붙인 거고요. 이렇게 붙여도 뭐 알아서 뭐 다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무리는 물론 저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학교라면 꼭 배우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목은 뭘까요? 도덕, 시, 또요? 역사.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좀 더 가치를 담은 개념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생이 학교라면 꼭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은 뭘까요? 노무현. 네. 나 자신. 네, 나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과목. 또요? 국어. 네. 국어. 예, 고맙습니다. 국어라고 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 좋은 일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생의 학교라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과목은 행복이라는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과목을 꼭 공부해야 된다. 이게 필수 과목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주위에서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거를 제대로 배우거나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꼭 배워야 할 과목이 사랑학이라는 과목이래요. 사랑이라는 과목을 꼭 배워야 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도 배운 바 없고요.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랑에 관한 과목을 되게 친구들한테 어릴 때 배웠어요. 근데 걔도 아는 게 없어요. 대충 서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한 과목을 배웠는데요. 살면서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그렇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에 관한 갈망, 그 다음에 결핍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거 매일 하루에 10번도 더 생각하고요. 순간순간으로 바뀌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한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그것이 친구이든 동료이든 동지였든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었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 또는 나 자신에게까지, 나 자신에게 쏟아질 때 그것을 자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의사이든 뭐 아니면 종교적인 대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넣게 되는데, 이때 이 분노가 사실은 슬픔의 5단계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분노가 나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은 상실 때문인데, 분노 바로 밑에 고통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건데, 분노의 과정에서 분노를 그냥 인정해주고 분노도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분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데, 사실은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도 분노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분노를 잘못 다뤘을 때 어떤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지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에 이릉대전이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유비가 관우의 한을 풀고 관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싸움이에요.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다들 관우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관우의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 하나를 남겨놓았어요. 그 성만 넘으면 이제 원수를 갚고 또 수십 년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오나라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성인 이릉성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쪽 장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육손이라는 장수라고 그래요. 어떤 장수냐, 내가 수십 년간 전쟁판을 누비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장수구나. 그래서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산속에다가 70만 대군이 들어가서 가을이 올 때까지 좀 쉬게 하라고 유비가 지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갈공명이 듣고 빨리 가서 산에서 나오라고, 큰일 난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산에 들어간 것을 안 육손이 화공을 쏘서 70만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이 화공은 적벽대전에서 이겼던 바로 그 전법이, 적벽대전의 조조를 이겼던 그 화공으로 적벽대전에서 이겼던 그 방식 그대로 당해가지고 70만 대군을 잃고 괴멸당한 뒤에 조자룡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유비가 백제성에 와서, 본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경에 백제성에 와서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 다음 해 바로 죽습니다.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졌다고 그랬어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졌다고 그러고, 가까운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리고 노여워했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뜨면서 공명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라를 공명이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지요. 이 나라가 내가 죽은 뒤에도 유지되려면 공명 같은 사람, 즉 공명이라는 이름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제가 늘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또 세 번째는 상실에 관한 과목을 공부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뜻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영영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이 상실, 죽음,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살면서 꼭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했어야 하는데, 상실에 관한 과목도,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관한 과목, 인간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려움에, 늘 마음속에 희한하게 사람들은 굉장히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우리는 어떡하나? 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헤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사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것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고민을 한 뒤에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인 분이에요.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이고, 그냥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기계만 쳐다보고 있고, 가족들이 본인도 기계가 가리키는 맥박이라든가 또는 뭐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 수치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지 말고 미리 죽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준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비롯한 모든 것들, 생과 사에 관한 것들,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해서 호스피스 운동을 벌인 분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책으로 낸 것이 조금 전에 인생이 학교라면 제일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실 부분을 특화시켜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상실 수업이라는 거예요.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일과 큰 슬픔, 죽음이라든가 크나큰 실패,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 단계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아주 경험을 토대로 또 그런 가장 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슬픔도 5단계로 변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이상으로 심리학적으로 슬픔과 상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직시하고 그리고 헤쳐나붙은 계단 위로 참혹하게 젖어 있는 우리의 내일, 시린 발목 위로 눈이 내린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이런 참혹한 절망적인 그런 마음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고 삶이 다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참혹하게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수없이 이어지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충격적인 일, 사랑하던 사람이 죽거나 아주 참혹한 일을 겪은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절망, 다섯 번째는 수용, 이런 과정을 5단계를 거쳐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도대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내 눈을 보기 전에는 아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일 먼저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이건 이럴 리가 없어. 근데 부정하게 되는 거는 슬픔의 속도를 늦추려는 심리작용이라고 합니다.
슬픔이 좀 천천히 오게.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기 전에는 일단 부정합니다. 이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 부정이 심리 속에는 자비가 담겨 있고 신이 허락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안으로 깊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슬픔의 첫 단계인데요. 슬픔의 감정이 몰아닥쳐오는 속도를 더디게 해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을 허락하는 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실의 실체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와 왜의 대답을 찾아가다가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분노의 감정